예, 반갑습니다. 몽골 이대학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수많은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기독교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는 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도 더 이상 우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겸손하게 세계 기독교의 일부로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를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선교사와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제 오늘 나눈 많은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선교 지역 사례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21년 몽골 선교 지수를 발표하고 연구하면서 몽골 현지 리더 2분과 선교사님 2분 총 4명이 지난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4개월 전에 앵커의 주최측으로부터 이번 대회와 관련한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부탁받고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4명의 연구위원들이 기도하면서 묻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회의하고 토론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려고 합니다. 현재 몽골 선교는 30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척 부모 단계에서 동력 이양 단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어떻게 개인적인 견해와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와 자료에 기초한 연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관적이고 그리고 부정확한 연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팀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목차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면 몽골은 1990년 공산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기까지 단 한 명의 기독교인이 없었고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었고 번역된 성경이 단 한 페이지도 없었던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90년 시작된 몽골 선교가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고도로 농축된 한국 선교 현장을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몽골 선교의 정확한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몽골 선교에 끼친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몽골 목회자와 한국 선교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가,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 연구팀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 기독교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1990년까지 몽골은 단 한 개의 교회도 없고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고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은 복음의 오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이 지난 현재 7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5만 명이 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고 선교가 시작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신구약 성경이 완간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전에 몽골 교회는 전 세계에 1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몽골 선교가 시작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01년에 저의 제자였던 오르나 자매가
러시아 시베리아 투바 종족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파송됨으로써 몽골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서임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몽골 선교사들은 아시아 그리고 중동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하자라 종족에까지 10가정 이상의 몽골 선교사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몽골 교회도 더 이상 복음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세계 기독교의 일부로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교회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기독교 상황을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누면, 1990년에 한 명의 기독교인이 없던 몽골 땅에 현재 2020년 몽골 복음주의 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6,331명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다른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큰 의미에서 보면 현재 한 7만 명 전 인구의 2%를 넘어서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몽골 통계청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몽골 기독교는 지난 20년 동안 2010년까지는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경험했고, 그러나 2015년이 지나면서 성장률이 급감하면서 4%, 5%의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급격하게 외부인 선교사에 주도되는 몽골 교회 시대가 아니라 몽골 현지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대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게 됩니다. 현재 몽골 전국 330개 군단위 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몽골의 고비 사막 지방에는 모든 군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고비 사막에는 복음화율이 5%를 넘어서서 몽골의 고비 사막은 더 이상 미전도 종족으로 볼 수 없는 건강한 자생적 교회가 생겨났고, 그 고비 교회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 내몽골로, 러시아 시베리아로 함께 선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몽골 선교가 과연 어느 상황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주관성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몽골 선교 상황을 확인하고 그 상황 인식 속에서 변화된 선교를 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했고, 2023년 4월과 5월에 동일한 설문지로 한국과 몽골 지도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몽골 선교지수 연구팀이 이 연구 작업을 함께 공동으로 수행해서 팀 연구로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현직 몽골 목회자 약 400명 가운데 그중에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106명에게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80명, 전체의 약 40% 정도 선교사들에게 제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제몽골 한인 선교사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교사 숫자가 약 170명 조금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 3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몽골 선교는 지금 어딘가? 개척 단계인가? 부모 단계인가? 동력 단계인가? 참여자, 이양 철수 단계인가? 이제 몽골 목회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상식을 결코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저희가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이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목회자들의 55.6%는 이제 몽골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 선교사들은 이제 이양과 철수를 준비해 주셔야만 하는 시대라고 그분들의 절대 다수가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18.8%만 이양 철수 단계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고 지도해야 할 시대라고 보는 반면에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연구소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몽골 선교사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력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는 몽골에 있는 한국 선교사 숫자가 한 400여 명 가까이 이르렀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한 100여 명 가까운 선교사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선교지를 떠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한 3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바뀐 시대에 몽골 교회가, 몽골에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을까? 10개 사역 분야를 놓고 마지막 응답은 기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들이 보는 몽골 선교의 최우선 집중 사역에 대한 응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양육, 복음전도, 주일학교 청소년,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양성, 목회자 훈련, 이런 응답은 몽골 목회자들이 보는 사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목회자 훈련, 제자 훈련, 그리고 주일학교 청소년, 교회 재정 자립, 사회 지도자 양성, 이런 분야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한국 선교사와 몽골 목회자의 응답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본 것처럼 지금 세계 기독교가 당면한 큰 과제가 제자도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세워져서 이제 그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동력해야 되는 단계, 특별히 한국과 마찬가지로 몽골 교회도 주일학교나 청소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몽골 교회도 빠른 부흥을 경험했다가 급속한 쇠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몽골 선교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러면 몽골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립할 시대라고 본다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의 필요를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몽골 목회자들도 지속적인 재훈련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를 지도해주고 멘토링해주고 코칭해주고 더불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 응답은 한국 선교사들 80.1%도 동일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 응답과 특별한 차이가 있는 점은 몽골 목회자들 가운데 약 30%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가정적인 지원이나 우리를 좀 더 신뢰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몽골 목회자는 그렇게 자기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필요와 목회적인 필요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몽골 선교가 참여자 단계로 이양과 철수의 단계로 바뀌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가? 한국 선교사님의 대부분은 지도자가 신실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 사실
몽골 목회자들도 동일한 응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몽골의 지방교회 보면 교회가 어느 날 세워졌다가 지도자 문제로 갑자기 사라지는 교회가 있고, 특별히 지방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도자에 따라서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지원하고 멘토링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서 아니라 뒤에서 그들을 섬겨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현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몽골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과연 한국 선교사가 몽골 선교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저희가 집중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름에 발표하는 내용은 이번 연구조사의 한 60% 조사 정도고요. 저희가 코비드 이후 코비드로 인해서 몽골 교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몽골 선교에 있어서 한국 선교사를 끼친 영향을 저희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 저희가 긍정이냐 부정인가를 따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에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골 선교사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지가 사랑스럽습니까? 몽골 선교사들 가운데 90%는 몽골 선교사라는 게 자랑스럽고 자긍심이고 자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 선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몽골 선교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몽골 지도자들도 90% 가까이가 몽골 선교에 있어서 한국 선교사가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한국 선교사들이나 몽골 목회들이나 동일하게 지난 30년 동안 몽골 선교에 한국 선교사가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 적지 않다, 그 큰 만큼 우리의 책임도 크고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이나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 선교에서 긍정적으로 끼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몽골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 복음 전도, 신학 교육 및 목회자 훈련 사역에 탁월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목회자들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몽골에 수고한 연인으로 떠난 분까지 하면 보통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몽골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 복음 전도, 신학교 사역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큰 영향을 끼쳤고, 이제 교회 개척이나 복음 전도는 이제 몽골 현지인들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분야의 사역은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거나 우리가 못하는 사역들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약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부족했다고 보느냐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현지인과 존중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군림하는 자세가 너무 크다, 개인주의적 선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교단 교파 분열로 인해서 몽골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분열의 씨앗을 심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다. 한국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몽골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 선교에 끼친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에서만큼은 숙고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성찰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현지인 존중이 부족하다, 우리 스스로가 성찰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는 몽골 지도자들과 달리 우리는 지나치게 외형적 성장을 추구하는 크리스텐덤 선교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몽골은 한국과 가까운 이유로 인해서 한국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신천지가 5천 명이 넘었었고, 지난달 제가 몽골을 방문하니까 이만희가 지금 몽골에 온다고 해서 몽골 신천지 사람들에게 항공료를 걷기 위해서 모금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들이 몽골 복음주연미나 몽골 정부를 통해서 이만희가 몽골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몽골 목회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봤더니 저희들의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보통이다, 솔직하게 어느 정도 존중한다, 그렇게 보는데, 반해서 몽골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를 존중한다고 응답한 답변이 비교적 한국 선교사의 절반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세계 기독교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하고 가르치고 제자화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요, 동력자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나눈 형제 자매의 상속자, 유업자로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1분 40초 남았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인식조사를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30년 몽골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국 선교사들의 연합의 축복이었고,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에 선교하는 것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 우위 지역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는 몽골 선교가 개척 부모 단계에서 동력, 이양, 철수 단계로 급격하게 30년 만에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분위기 파악해라, 상황 파악해라,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었고요. 제자 훈련, 목회자 훈련,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사회 각 분야 지도자 양성, 재정 자립 방안 마련 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목회자를 더 존중해 주십시오, 더 믿어 주십시오, 더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과연 몽골 선교 상황의 필요에 맞춘 선교를 하고 있는가, 현지인과 더불어 함께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저희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몽골 선교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민해야 할 질문들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변화하는 선교지 상황에 따라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5가지 질문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건강한 선교로 주께 영광 돌려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선교가 저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현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사로, 한국교회로, 선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